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9장입니다. 마태복음 제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어느 때도 마찬가지로 참 은혜스럽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자,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12월이 되면은 연말의 아쉬움과 더불어 우리 성도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기쁨의 절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 다 기쁨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축하하고 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반면에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며칠 전 기독교 관련 신문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설문에 대해서 불신자들의 답변은 이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 그러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꼽는다는 답변이 33%였고 두 번째로 산타크로스와 선물을 꼽는다는 것이 22%였고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 파티를 꼽는다는 답변이 21%는 가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꼽는 답변은 고작 17%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콘서트 및 다양한 공연을 약 8%로 그러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라는 답변이 18%였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이라는 답변이 24%였으며 예수님의 생이라는 의미는 고작 8%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이라는 답변이 무려 50%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식들 때문에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은 무슨 파티를 하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그러한 어떤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러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직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성탄절을 즐기려고 하는데 그러한 행위는 진정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을 축하하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배워가면서 다가오는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탄절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보편적인 말씀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부른다는 의미는 곧 불러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불교는 자비한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유교는 인자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는 지혜 있는 자를 찾고, 또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대접을 받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근거한 의인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70억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자비한 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인자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그리고 진정으로 의로운 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나는 자비합니다, 그리고 나는 인자하고 지혜롭고 완전하게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이런 대답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완전한 자를 찾으려는 자들의 모든 노력은 헛것이요, 그리고 무가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성경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고 의로운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이 아니라 오직 죄인을 찾으시며 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죄인일까요?
아니 저 뒷골목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무리들이 죄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자가 죄인일까요? 물론 그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이란 단지 그런 종류의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는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또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모욕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들은 죄로 인한 형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심판받을 죄의 종이요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가 된 특권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해야 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감격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날의 시작이 바로 성탄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성탄절 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다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주고받는 선물이 될 것이고, 어쩌면 먹고 마시며 즐기는 파티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해 주고 싶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라고요. 그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죄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탄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참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두 번째로 성탄을 전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또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심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여수 애양원 교회를 심호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당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자, 안재선이라는 자를 두 아들을 대신한 양자로 맞아들였습니다. 세상에 어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맞아들인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로 가능할까요?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죽였는데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자로 회복시켰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손을 내밀어 화목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갈라디아서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혁명적인 사건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엄격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별성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과거 우리나라의 양반과 천민과의 같은 그런 차별성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남자들 앞에서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 고대 시대의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집안에서 아내를 내쫓으면 그대로 쫓겨나야만 했던 것이 여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남자의 침실에 자기 아내를 집어넣으면 두말 없이 그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해야만 했던 것이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과 주인 사이에도 엄격한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종들은 한 인격체로서의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에게 속한 일종의 소유물로서 팔리기도 하고 능욕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주인에게는 아무런 항의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던 관계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차별 속에서 어떻게 과연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신분이 다르고 그리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서 그들 사이에는 오직 멸시와 반목과 다툼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을 마치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혐오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멸시하자 여자들은 남자들의 독단과 모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을 함부로 대하자 종들은 주인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대 시대 인간의 삶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반목과 갈등이 원인이 되었던 모든 차별을 주님이 오심으로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하나의 형제여 자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사건이 혁명적인 사건이라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차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과 주인이 서로의 반목과 도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것은 어느 곳이나 이와 같은 차별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남녀 간의 차별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양반과 노비의 차별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의 정신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어시고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첫 번째 목적이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후에 파괴된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다시금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이웃과의 화목이 모든 계명의 완성임을 주님은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번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는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해 동안에 서로 멀리하고 때로는 마음의 질투와 시기와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절 날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죄인된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된 이 세계를 예수님이 또한 다스리는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없이 존귀함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갖추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죄인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주인이 종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이건 도저히 이 세상 원리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비단 말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에 눌려 고민한 자들을 주님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러 모양으로 주님은 섬겨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아픈 몸을 치료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으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면서 죄 있는 자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섬겨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어느 한 곳,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슬플 때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요,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은 치료자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공경에 처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실 거요,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주님의 위로와 치료, 그리고 도움과 권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루어 온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한없이 큰 고독에 잠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삶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언제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우리는 도움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도우심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요, 낮고 천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날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며 또한 축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